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막교부들의 영성 특집 53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52번째 강의에서는 대침묵에 대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알아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침묵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빵은 먹습니다. 그래야 빵이 음식이 됩니다. 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성경책도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이 먹어야 몸이 살과 피가 되는 거죠. 사막교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았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소화해야 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말과 행동, 표정 안에서 살아나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이 몸이 되는 자리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몸과 삶 안에서 살과 피가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종소리가 공간을 지나가지요.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린 뒤에 침묵이 남습니다. 그 침묵 속에 말씀이 우리 안에 머뭅니다. 30초 동안 침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로 시작합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눈을 감아도 좋고 촛불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 오늘 저희가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말씀이 저희 마음에 머물게 하소서. 말씀이 저희 말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저의 손과 발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제 일상이 되게 하소서. 제 일상 안에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15초 동안 침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현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역사를 배웁니다. 인물의 이야기를 배웁니다. 하나님에게 관한 지식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것과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도문을 많이 외우고도 가까운 사람에게 차갑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불편한 사람을 마음속에서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알고 있는가? 또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가? 요한복음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전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계셨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뜻을 다른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추상적 개념으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얼굴을 가지셨다. 말씀이 손을 가지셨다. 말씀이 사람들 사이에 걸으셨다. 말씀이 눈물을 흘리셨다. 말씀이 아픈 사람에게 다가갔다. 말씀이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나누었다. 말씀이 상처받은 사람 곁에 머물러 그리스도 신앙에서 말씀은 언제나 삶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오늘 안에 들어옵니다. 오늘의 식탁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가족 관계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직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갈등과 상처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묻습니다. 말씀을 오늘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사막개오들에게 성경은 논쟁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더 많이 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하느님과 만나는 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막 수도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서둘러 많은 부분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말씀 하나를 오래오래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그 문장을 마음속에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루 행동 안에서 그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살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고 부르는 전통과도 연결됩니다. 천천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응답합니다. 사막교우들의 성경 읽기는 머리에서 끝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그들은 용서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지 살폈습니다. 깨어있어라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내 마음이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가난한 이에게 손을 내밀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내가 누구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말씀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은 아주 작은 몸짓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 잘못을 인정하는 것, 누구에게 물 한 잔 건네는 것. 말씀은 바로 그 자리에서 머물렀습니다. 20초 동안 침묵합니다. 지금 여기 현존. 지금부터 첫 번째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책을 펼쳐도 좋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구절 없이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어떤 말씀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0초 동안 침묵합니다. 그 말씀을 빠르게 반복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한번 말합니다.
그 말씀을 천천히 한번 다시 말합니다. 네, 질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답을 억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말씀이 나에게 머물도록 하십시오. 30초 동안 침묵합니다. 혹시 마음에 어떤 장면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과해야 할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이 눈앞에서 떠오르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이 몸이 되는 첫 번째 자리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계 안에 들어가면 마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가족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배우자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실수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직장 동료 부족함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말씀은 바로 그 자리에서 몸이 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랑에 대해 말하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불편하는 사람에게도 인간적 존엄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은 상처가 없던 것처럼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상처가 내 삶 전체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느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어놓음, 맡겨놓음. 서로 짐을 져주라는 말씀은 오늘 모든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 함께 울어주는 것, 상대방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 늘 눈 감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 지금 여기 현존. 결정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 지금 여기 현존. 내가 옳다고 확신할 때도 혹시 내가 보지 못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 말씀은 관계 안에서 구체적 표정을 가집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의 얼굴에는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잘 듣습니다. 조금 덜 급하게 판단합니다. 잘못했을 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기보다 돌아올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물 한 잔을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물을 건네는 일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관심이 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목마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돌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이처럼 작게 몸이 됩니다. 이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한 명 떠올려 보십니다. 가족일 수 있고 동료일 수 있습니다. 나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몸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따뜻한 말, 경청, 사과, 기다림. 15초 침묵합니다. 입을 다물고 한 호흡을 느껴봅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전하기 전에 이 한 호흡을 기억하십시오. 말하기 전 한 호흡, 판단하기 전 한 호흡,
메시지를 보내기 전 한 호흡, 그 한 호흡 안에 하느님의 현존, 지금 여기 현존을 기억합니다. 30초 침묵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날카롭게 말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곧바로 자신을 억압하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속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지금 화났다. 그리고 한 호흡 쉽니다. 그러나 나는 이 화가 나는 아니다. 한 호흡을 쉽니다. 하느님, 제가 사랑으로 말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이 몸 안에서 길을 찾습니다. 우리는 기쁠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말씀을 더 어렵게 느낍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성경 구절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가 평온하게 느낄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이 고통 속에서 힘이 된다는 것, 아픔이 즉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지금 힘듭니다. 나는 지금 무섭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면서도 그 고통을 하느님 앞에 홀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아프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함께 울라고 합니다. 도움을 청하라고 합니다. 혼자 감당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으라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인간의 도움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받는 자리에도 하나님 계시고, 병원에 가는 자리에도 하나님 계시고,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자리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말씀은 고통을 영적인 실패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을 더 다정하게 바라보도록 합니다. 내가 고통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넘어져 보았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몸이 된다는 것, 상처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상처 속에서도 사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도노점수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말씀 한 구절이 갑자기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평소에 알고 있던 문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달리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이 어느 날 내 현실 안에 툭 하고 들어옵니다. 외롭고 힘든 순간에 이 말씀이 살아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느 날 내 몸을 일으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어느 날 나의 행동을 바꿉니다. 이것이 도노입니다. 말씀이 갑자기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날 다시 의심할 수 있고, 다시 화낼 수 있고, 다시 엇마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여기 현존. 그리고 다시 읽습니다. 다시 기억합니다. 다시 행동합니다. 이것이 점수입니다. 깨달음을 매일의 삶 안에서 닦는 것입니다. 말씀이 몸이 되는 과정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마음으로만 이해합니다. 다음 단계는 말로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자라면 삶의 태도가 되고, 삶의 태도가 바뀌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주변 사람들의 변화도 느껴집니다. 이것이 말씀의 성육신 인카르나시오 육화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삶의 형태를 얻고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과 일상을 나눕니다. 기도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성당 안에 집
안에 나를 나눕니다. 거룩한 것과 평범한 걸 나눕니다. 하지만 말씀이 몸이 된다는 것, 이건 둘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다는 비이혼성의 진리를 뜻합니다. 기도하는 손, 설거지하는 손, 다른 손 아닙니다. 성경 펼치는 손, 누군가를 이루하는 손, 같은 손입니다. 성당에서 평화를 빌던 입, 가족에게 말하는 입, 같은 입입니다. 침묵 중에 하느님을 찾던 마음, 직장에서 결정을 내리는 마음, 같은 마음. 말씀은 특별한 장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말씀은 버스를 기다리는 자리에도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자리에도 있습니다. 청소하는 자리에도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자리에도 있습니다. 지친 몸을 쉬게 하는 자리에도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보는 자리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일상을 떠나야만 만나는 건 아닙니다.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알아보는 것이 영성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느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을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몸을 하느님의 선물로 돌보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 둘 아닙니다. 말씀과 삶, 말씀은 삶 안에서 완성되고 삶을 말씀을 통해서 완성되어 갑니다. 우리가 먹는 빵 작습니다. 그러나 몸을 살리는 양식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한 말씀도 작을 수 있습니다. 한 문장일 수 있습니다. 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자비, 용서, 감사, 사랑, 깨어있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다. 이제 그 말씀이 한 가지 행동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만약 오늘의 말씀이 감사라면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감사하다고 말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용서라면 당장 무슨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을 하느님께 맡기는 기도를 바쳐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경청이라면 누군가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자비라면 자신에게 조금 부드럽게 말해보십시오. 말씀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우리 안에서 살아납니다. 30초 침묵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 가지 행동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오늘의 실천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하루 한 구절을 선택해 봅니다. 많은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은 구절 하나. 아침에 읽고 낮에 한번 떠올리고 저녁에 다시 기억하고 말씀 하나를 바꾸십시오. 말씀이 요구하는 행동 하나 선택. 감사하기, 경청하기, 사과하기, 도움 주기, 쉬어주기, 자신을 용서하기.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말씀의 흔적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은 내 안에서 어디에 나타나는가? 내 말에, 내 표정에,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 안에, 혹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가? 괜찮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도 말씀은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은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도 말씀 안에 머무는 일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저희가 말씀을 지식으로 간직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이 저희의 몸과 삶 안에서 살아나게 하소서. 저희의 입술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저희의 손이 누군가를 돕게 하소서. 저희의 발걸음이 평화를 향하게 하소서. 저희의 눈이 사람의 약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하루의 작은 행동으로 옮기게 하소서.
말씀이 저희 안에서 머물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저희가 미사나 전례 때만이 아니라 일하고 쉬고 대화하고 침묵하는 모든 순간에 당신 현존을 기억하게 하소서. 지금 여기 저희와 함께 계신 당신을 알아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말씀이 몸이 되는 자리 보았습니다. 말씀이 책 안에선 머물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말이 됩니다. 우리의 손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낼 말씀은 무언가요? 한 구절 충분합니다.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에게 건너는 따뜻한 말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화두입니다. 내가 살아내는 한 구절이 내 안에서 태어난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지금 여기 하느님 살아계십니다. 20초 동안 침묵. 지금 여기 현존. 다음 54강에서는 영혼의 탄생, 네 번째 무화 속에 드러나는 참자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말씀을 듣는 하루를 넘어서 말씀이 살아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